아침 시간은 어떠십니까? 개운하신가요? 상쾌하신가요? 희망찬가요? 어느 날 밤에 모 간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일 만에 답을 했습니다. 모 간사님의 아침이 4일 만에 밝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민수기로 잠시 어두워졌던 저를 밝혀주시는군요. 마피아가 간사님을 죽이려 했으나 메딕이 살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이 모 간사님의 아침이 4일 동안 사라졌잖아요. 아침 없는 4일을 보내셨는데 이 4일만 간사님의 아침이 사라졌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아침을 4일 동안 빼앗기 전에도 우리 모 간사님의 아침은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침은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았고 여유도 없어 보였고 아침은 매우 굶주려 보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잠도 고프고. 그런데 이 간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대다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이미 사실 거의 사라진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잠이 부족하니까 더 자려고 아침을 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도 굶주리고 잠도 고프고 이 마음도 굶주려 있고 여유도 없고 정말 이 아침이 정말 괴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을 뜻하는 영어가 breakfast잖아요. 근데 breakfast라는 이 단어가 금식, 굶주림을 뜻하는 fast하고 깨뜨리다를 뜻하는 break가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굶주림을 끝내다, 긴 밤에 금식을 끝내다, 이제 희망찬 시간이 되었다,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의 아침, 정말 이제 굶주림을 끝내고 이제 새 아침이 밝았고 나에게는 새 소망이 있고 정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보자는 이런 의미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아침은 너무 어두워요. 빛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 현대인들의 이 아침이 이렇게 어둡게 된 것, 아침답지 않게 된 것, 여러분 혹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말 오랜만에 아침을 기대하게 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침을 기대하게 만들어준 한 남자가 나오는데 룻과 보아스죠. 룻은 사실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침을 기대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아침이 항상 굶주렸어요. 배도 고프고 잠도 모자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아무리 이래도 뼈 빠지게 수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불행이 그 집에 가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침이 어떻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빛은 비추어 오는데 해는 동쪽에서 떠올랐는데 그녀의 아침은 아주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보아스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보아스로 인해서 처음으로 아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끝나지 않는 터널 같았던 어둡고 배고픈 굶주린 그녀의 인생이 보아스로 인해서 곧 끝날 것이라고,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아침은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아침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제 그녀에게 주는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행한다면 더는 굶주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힘겹게 분주하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밥을 거르지 않아도 되고요. 여유 있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아침 햇살을 즐길 수도 있게 됩니다. 아침다운 아침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과부가 아니라 지주의 아내가 될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보아스가 오늘 도대체 무슨 약속을 주었길래, 룻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길래 룻이 이 아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룻이 아침을 기대하게 된 것처럼 아침을 기대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내뱉은 그 대사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귀담아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굶주림을 해결해 줄 공동체입니다. 앞서서 룻이 보아스에게 부탁을 했는데,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녀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시죠.
9절 끝부분인데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아스가 이제 12절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여러분,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뭡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어떤 제도에서 기인한 어떤 사람의 역할인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기록된 기업 물음의 제도를 따라서, 잘 들으세요, 어려움에 빠진 자를 돌볼 책임을 지닌 자, 어려움에 빠진 자를 돌볼 책임을 지닌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컨대 기업 물을 자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는 상황은 다양했는데, 그 가운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소유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살고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밭을 팔게 되면, 땅을 팔게 되면은 집도 없고 경작할 논밭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은 생겼지만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소작농이 돼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인생이 고달파지겠죠. 근데 이렇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뭘 해야 되냐면, 그가 판 그 땅을 자기 돈으로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이 땅을 그에게 돌려줘요. 그래서 토지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절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기 돈으로 이 땅을 사서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원래 원주인인 소작농이 된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소작농이 아닌 자유민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또 기업 물을 자가 도와주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팔 밭도 없어서 이제는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도와줘야 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고대 사회에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역할이 있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번에도 자기 돈으로 그 사람을 자기 노예로 사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져서 돈을 얻기 위해 자기를 팔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기 돈으로 이 사람을 자기 노예로 되사와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예요.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이 기업 물을 자인데요,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속량한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예로 되사와서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일하다가 좀 부유해지면 스스로를 속량하든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은혜로운 제도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주셨을까요?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주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의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에 빠진 자를 방치하면 이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삶이 힘들어 보셨잖아요. 그때 막 영생의 소망이 막 머릿속에 막 가득해지고 생각이 막 소망이 샘솟던가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 잊어버린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 땅에는 구원의 역사라는 게, 전도라는 게, 증거라는 게 사라지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번 4단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삶이 어려우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영생의 소망을 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영생의 소망 잊어버린 사람이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띄워주시면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거를 주변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이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전도의 문이 닫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믿던 사람들 다 죽고 나면은 이 땅에 믿음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게 돼요. 첫째로, 어려운 자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해소해요. 그래서 다시 영생의 소망을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이제 해소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어려움이 해결된 이 사람의 이 삶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넘겨주시면요, 하나님께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이게 다름 아니라 백성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 이런 제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그 도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를 직접 도와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돕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제도를 통해 기업 물을 자를 지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업 물음의 제도를 시행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제도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기업 물을 제도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공동체가 기업 물음의 제도를 답습한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제도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런 이유로 존재한다는 이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정말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서로를 돌보고 있어요? 혹시 돌보기는커녕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 믿음과 돌봄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돌보진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서로 사랑할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믿음을 걸어 더러운 경건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오늘날 교회에 공동체가 사실 기업 물음의 제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잊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말하지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만 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받아놓고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요. 아침도 거르는 그 사람들이 무슨 영생의 소망을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전도의 문도 닫혀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서로 돌보라고 하신 이 사실 기억하고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해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구해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내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해라.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이처럼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길 원한다고 그러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 직전에 21절에서 아직은 죽기 직전이 아닐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로보건대 요셉이 죽기 직전에 주의 돌보심을 말한 까닭은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하셔서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긴 했겠죠. 하지만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겐 내가 돌보겠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그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이라고 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봐주시기를 구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기업 물을 자로 택함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돌보길 바랍니다. 이로써 구원의 역사를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공동의 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게 있는데요. 가까운 자가 그런데 먼저 돌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 중에 한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나도 기업 물을 자 맞는데 참으로 기업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사람이 기업 물음의 책임, 즉 어려운 너를 돌볼 책임을 내가 아닌 그가 너 더 가까운 그 사람이 행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보아스가 약간 귀찮아한 거 아닌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걸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언행들로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한 건 아니란 거 나중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가 이 자리에서 그녀에게 더 가까운 자가 있고 그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음의 제도를 법대로 준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준법할 때 그것이 오히려 룻에게도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율법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기업 물음의 제도가 있습니다. 4가지 제도. 4가지 분야에 있어서 기업 물음의 제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유지를 팔아서 소장농이 되어버린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가난해서 자기를 노예로 판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2가지고요. 또 2가지가 더 있는데 남편과 사별했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는데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과부. 이 과부에 대한 기업 물음의 제도가 있고 네 번째 땅을 상속할 후손이 없는 대가 끊긴 가문. 이 대가 끊긴 가문을 위한 기업 물음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가지 제도 분야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이 모든 제도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의 순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먼저 지냐 그 책임의 순번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상속할 후손을 상실했던 이 대가 끊긴 가문을 위한 기업 물음의 제도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끔 다른 가문들이 책임져 주는 제도인데 대가 끊긴 가문이 있으면은 그 대가 끊긴 가문을 책임질 기업 물을 자가 일단 그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를 상속해요. 그 다음에 자녀 중에 첫째 자녀가 없었으면 자기가 낳은 첫째 자녀를 이 가문의 족보에다 이름을 올려줍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이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 그리고 이 아이에게 방금 내가 상속한 그 가문의 모든 소유를 상속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해줘요. 완전한 희생이죠. 자기 자녀를 넘겨주는 거예요. 저쪽 가문에. 정말 눈물겨운 희생이고 책임인데 근데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은 이 책임을 순번대로 져야 되는데 다름 아니라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 딸에게 돌린다는 것은 딸이 가진다는 게 아니고 그 딸이 이제 그 아들의 가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형제에게 줄 것,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먼저 책임을 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대로 기업 물음의 책임을 이행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학자들은 이게 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 물음의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업 물음의 책임 순번을 왜 가까운 친족 순으로 정했을까요? 왜 가까운 사람이 이 책임을 먼저 져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업 물음의 책임을 법이라는 이유로 그 의무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사랑으로 그 책임을 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법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란 신약 시대의 기업 물음 제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께 직접 받기보다는 마디, 즉 나에게 가장 가까운 그 지체에게 그 지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에게 도움받게 하신 이유, 사랑으로 돕게 하시려고. 관계가 있어야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도와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이 돕는 일, 기업 물음의 일, 오늘날로 치면 봉사의 일인데요, 봉사, 구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기업 물음의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사랑이 없으면 봉사의 일, 즉 사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모든 기술, 모든 기능, 모든 은사를 갖춰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이 아무리 찬양을 기술적으로 탁월하게 해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준비팀이 성심껏 이 예배를 준비했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체험이 이렇게 뒤에 벚꽃을 예쁘게 꾸며도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네어가 저기서 저렇게 열심히 자막을 넘겨도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보지 않으면서 기능, 기술, 은사만 따진 사람은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업 물음의 책임을 사랑으로 하길 원하세요. 서로 돌보는 일을 책임감 있게 사랑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5절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가까운 자도 돌볼 줄 모르는 자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는 없을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해야 되는 마땅한 사람, 가까운 그 사람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본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교회를 어떤 사람을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돌볼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없는 돌봄은 돌봄이 아니다,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동체에서 서로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 물음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가까운 사람을 감당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까 교회가 해야 된다면서요 라면서 교회 공동체에 떠넘기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자기 가족의 신앙 문제를 교회에 떠넘깁니다. 자기 가족의 신앙 문제를 왜 교회에 떠넘겨요? 못하겠어서 도움을 청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이 1차 책임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 전도를 교회에 떠넘기려고 합니다. 자기 이웃 전도를, 섬김을 교회에 떠넘기려고 합니다. 가까운 자기 자신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 제자포스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가족, 또래, 지인의 전도와 양육, 섬김의 책임을 제자포스 공동체에 떠넘겼습니다. 상당수의 리더는 심지어, 죄송합니다, 몇 안 돼요, 자기 가정 구성원 돌보기를 간사님과 목사인 제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상당수 사역팀의 구성원들이, 죄송합니다, 몇 안 돼요, 사랑으로 서로 돌볼 문제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보길 원하시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핑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그냥 거리가 가까운 거지, 이 거리, 이 발자국이 가까운 거지 마음은 아주 멀다고. 같은 사역팀에 있고 같은 마을에 있고 같은 가정에 있지만 난 너무 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리적인 거리를 핑계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생각해 보면 심리적인 거리 멀 수 있죠. 가까운 심리적인 거리를 가졌던 사람도 순식간에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인데, 애인인데, 내 절친인데 오늘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책임을 딴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가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 그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 나에게 구해. 사랑해.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가까운 자가 책임지는 게 더 좋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움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떠넘기시겠습니까? 남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보다도 가까운 바로 내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멀리 계신 분인데요, 누구보다도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는 일부러 각 마을과 도시와 촌을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까이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보아스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너희도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을 사랑으로 책임지면 좋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반대로 그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디모데전서 5장 8절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뜻대로 가까운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길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아무도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더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이 책임지면 좋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밤에는 아침까지 여기 머무르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 이 보아스가 건넨 이 마지막 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까운 자가 안 하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가까운 사람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먼 사람이니까 안 해,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해야 되는 거지 공동체 차원의 일이 아니야라고 우리 임원들, 우리 간사님들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여러분, 비록 순번이 뒤처질지라도 우리도 역시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른손을 다치면 왼손이 오른손 일을 하겠죠? 근데 두 손 다 다치면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발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답답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런데 가까운 자도 먼 자도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침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김없이 해는 동쪽에서 뜰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돕지 않는다면 룻이 그 아침을 맞이한다 한들 그 아침은 굶주린 아침이겠죠. 배고픈 아침, 어두운 아침일 겁니다. 아침, 브렉퍼스트, 굶주림, 패스트를 브레이크, 깨뜨리는 아침이 아니라 여전히 어두운 아침, 여전히 굶주린 아침, 어두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침이 왔지만 지하는 어두컴컴한 것처럼 그녀의 아침은 아침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빛이 없는 밤이 되겠죠. 아무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맡은 그 역할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침이 오게 하는 역할이에요. 빛나는 아침을 오게 하는 역할이죠. 여러분, 지금 그 역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아침을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어두워요. 수많은 자가 아직도 아침을 아침답게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이 힘들어요. 아침을 깨우지 못해요. 일어나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굶주린 채로, 졸린 채로 눈을 비비며 허기진 채 하루를 시작하죠. 어두워요. 왜 그런 거죠? 광명한 해가 저 중천에 떴는데 왜 그런 거죠? 빛인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빛인데 우리가 빛인데 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밤에 머물고 있어요. 저들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세상에 아침이 밝지 않은 이유, 아침이 아침답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사명을 빌립보서 2장 15절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해,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진실한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어둠에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어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로 이렇게 명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으로 비추어라. 여러분, 이 명령, 이 약속에 응답해서 이 세상의 아침을 밝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을 아직 맞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까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업 물음의 제도, 그리고 이 기업 물음의 제도의 연장선인 공동체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의 역할이 있다. 가까운 자로서의 나의 역할과 그 역할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떠넘기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자가 책임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책임을 외면하면 세상이 아침을 날마다 어둡게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루스는 수많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날 가운데 어느 하루도 밝은 날이 없었어요. 그녀의 아침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굶주림 중에 브렉퍼스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그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그녀는 처음으로 아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오랜 그 굶주림을 깨뜨리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1926년에 시인 이상화 씨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울며 노래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왜 안 와요? 하지만 봄이 아닌 거예요. 벚꽃이 폈지만 벚꽃놀이를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봄이 와도 봄을 누릴 수 없는 굶주린 삶의 아픔, 주권을 잃어버린 자의 삶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아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새벽 미명을 깨우며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이 넘도록 아침이 밝아온 지금, 어찌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